안녕하십니까. IM 성경 탐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 맞춰서 이렇게 공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성경 12시대 중에서 창조시대를 마치고 오늘은 두 번째 시대인 족장시대의 첫 번째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족장시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 12시대를 보면 창조시대, 족장시대, 해방시대, 그다음에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귀환시대, 그다음에 여기까지가 구약이죠. 그다음에 복음시대, 교회시대, 전도시대 이렇게 12시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물론 학자님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이걸 약간씩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해방시대 같은 경우도 뭐 애굽에서부터의 그 해방이잖아요. 출애굽기. 뭐 그래서 해방 시대와 또 광야 시대, 그러니까 민수기나 신명기 이쪽에 있었던 그 광야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두 개로 나누기도 하고 복음 시대와 그 전도 시대를 묶어서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는 교회와 전도 시대를 하나로 묶어서 성령 시대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학자마다 또는 목사님마다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좀 유념해 주시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족장 시대는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창세기 이제 마지막까지 읽으셔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뭐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그 어떤 족장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 족장이라고 하지만 이 인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태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족장 시대에서는 이제 아이야요 이게 이제 중심되는 말씀인데 아이야요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야요.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아이야요. 네, 감사합니다. 아는 아브라함, 이는 이삭, 야는 야곱, 요는 요셉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자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다음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보면 순종의 아들이면서 하나님께도 순종의 아들이고 사실 야곱까지 이어지는 어떤 언약의 다리를 놓아준 인물이기도 하고요. 야곱은 축복을 위해 열심히 살았던 정말 치열하게 싸웠던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죠. 네, 그다음에 요셉 꿈을 꾸던 소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인물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요셉을 사용하셨죠. 이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배울 텐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복음의 근원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주셨어요. 75세 부르시고 100세 이삭을 주셨어요. 그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리시는데 어쨌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근원이 됐던 것, 또 그 큰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자,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은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뭐 이 얘기는 다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함께 시청하신 시청자분도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보면 1절에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전 이름이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죠. 아멘. 창세기 22장 1절, 2절, 또 12절, 13절을 함께 보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보면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러니까 요구께 지시에 따라서 모리아산으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면에 사자가 나타나요.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여기에 말씀이 아까 이제 앞에 나와 있던 말씀의 일부분인데, 요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의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어땠는지,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건지 한번 우리가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불러내시죠. 그래서 가족을 이끌고 일단 하란으로 가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하란을 거치는데 하란에서 데라가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죠. 내 자녀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주시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사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세히 모르고 갈 수 있죠. 왜냐면 가보지 못한 땅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환상 중에라든가 뭔가 말씀으로 해 주셨지만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그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순종함으로 떠나게 되는데, 사실 우리의 이성적으로 나의 함정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아니 가보지도 못한 땅,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서 너 거기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게 참 이렇게 순종하고 따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애굽을 떠나 또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서 이 애굽에 가서 살 길을 찾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이 사라가 되게 이뻤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 왕나 대신들이 사라를 보면서 이쁘다고 해서 이 바로가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를 자기 아내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살라고 사라를 누구라 그래요? 자기 누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런 일이 또 한 번 더 있죠. 애굽에서 말고 또 한 번 더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죠? 기억하실라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서도 그래요. 그랄 땅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사라를 또 팔거든요. 두 번이나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또 다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가지만 또 다시 그랄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일이 두 번이나 있었죠. 어, 또 아브라함은 그 자기의 어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녀에 대한 생각, 오른쪽에 잠깐 보시면 자녀에 대한 생각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자녀를 계속 못 가지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자기의 몸종이 있었어요. 종이. 그 종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께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아니다. 내 몸속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난 자가 너의 그 자녀가 될 거다. 그 씨가 그 대를 이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축복의 자녀가 될 거라고.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은 내가 사라 말고
또 다른 첩을 들여서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라의 몸종인 누구죠?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스마엘이 자기의 어떤 자녀로서 후계자를 이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또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사라에게 아브라함 100세 때 사라의 태를 열어서 이삭을 낳게 하시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기의 종, 그다음에 하갈의 여종인 하갈을 태어나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자녀 후세를 이을 사람이야. 근데 결국 하나님은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 그 축복을 이어가실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그렇잖아요. 사실 나는 A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한테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가능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 때가 좀 많아요. 교회나 직장이나 이 가정에서 보면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나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그런 저의 믿음이 없음을 또 한 번 또 다 바라보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었던 사건 중에 아브라함 사건 중에 롯에 대한 이야기죠. 롯과 헤어지고 나서 롯이 소돔을 택해서 그곳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소돔 땅이 멸망할 것을 미리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죠. 롯을 위해서. 그래서 뭐 50명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소돔 땅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다 10명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라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사회를 만들기 가장 적은 무리가 1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명까지 갔는데 결국은 안 됐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돔을 멸망하시고 롯과 그 가족만 이렇게 구원하시게 되죠.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순종을 해요. 근데 하란에 머문단 말이에요. 근데 하란에 꽤 오래 머물었어요. 왜냐면 데라가 죽을 때까지. 사실 약속의 땅은 가나안인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머물다가 있었는데 아빠 데라가 죽고 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란이라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시 그걸 깨닫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또 거기서 흉년이 들었어.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진 거예요. 궁핍해지니까 또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어려워지니까 그랄로 내려가고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긴 하지만 이 당시까지만 해도 믿음이 그게 있지 않았어요. 막 처음에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다시 자신의 생각대로 가고 또 가나안 땅을 결국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갔지만 또 거기서 다시 애굽으로 가고 그랄로 내려가고 또 자기의 축복의 자녀를 자기 생각엔 자기의 종이거나 이스마엘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이 믿음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나가신 거죠. 결정적으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또 그것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보면 참 믿음이 우리의 믿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도 사실 늘 신앙의 기복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좋을 때가 있고 믿음이 다운돼서 약할 때가 있고 이 기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차 어떻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또 우리 같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내가 때로는 신앙이 조금 이렇게 무너지거나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우리 신앙 기복이 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들이 아직은 그렇게 믿음 위에 반석에 서지 못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다 있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믿음이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이렇게 만들어 가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믿어야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게끔 이렇게 하신다는 것, 우리가 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주께 있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그 능력이 우리를 믿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 볼게요. 1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부르셨나요? 네, 우리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75세에 부르셨다 그랬죠. 2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나요? 어떤 복을 주신다고 하셨죠? 네,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3번, 아브라함은 몇 세에 이삭을 얻었나요? 자꾸 이게 나이가 나오니까 별로 이런 문제 좋은 문제 아닌데 그냥 참고로 그냥 100세에 이삭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시고 125세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 어떻게 보면 축복의 결과를 주셔요. 25년이라는 시간을 흘러서 그 약속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 이삭. 그래서 참 우리의 생각은 금방 어떻게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데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군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데 25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우리 봅시다. 4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바치라고 했나요? 누구?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무엇을 준비하셨나요? 네, 순양, 양을 준비하셨죠. 자, 여기서 이제 4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고 좀 잠깐 생각해 볼 바라는데 하나님은 사실 인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사실 이 근방에 이스라엘 근방에 그 금오스 신이라고 하나 이런 신들은 보면은 아이들을 제사 나중에 우리가 이제는 출애굽이 지나서 사사기라든가 아니면 정복 시대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 이런 보면은 그 가나안 지방에 믿는 이방신 중에서 자녀를 산채로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게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인신 제사를 싫어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또 한편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순종하는지 그걸 보고 싶었었던 것도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얼마만큼 믿었는지 어쩌면 이럴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지만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실 거라고 하는 지금까지 보면은 이렇게 이삭을 100세에 주셨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믿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가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거야. 안 그러면 또 다른 자녀를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요. 제 생각입니다. 뭐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닐까, 믿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건 제 묵상입니다. 자, 족장 시대 흐름 잡기 다시 한번 볼게요. 그 두 번째 시대 족장 시대는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죠. 그다음에 이삭, 네, 언약의 다리를 놓아준 사람이죠. 그다음에 야곱, 축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 조상이죠. 이로부터 12지파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요셉이죠. 꿈꾸는 소년에서 애굽의 총리까지 지낸 인물. 이렇게 우리 4명의 인물을 함께 봤는데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 있는데 나에게 소중한 거 5개를 한번 적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도 될 수 있고 부모님도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혹시 갖고 있는 뭐 소중한 금일 수도 있고 또는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뭐 갖고 있는 뭐 재산이 소중하면 또 집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은 저희 자녀들이죠. 그다음 제 아내, 그다음에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이런 것들도 참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고 저와 또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말씀 나누시는 분들 그분들도 참 저에게 소중한 분들이고 또 이제는 제가 이제 같이 교사를 하면서 그 맡겨진 아이들 정말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인데 그런 부분도 저에게 소중한 부분인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지만 이렇게 집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셨던 것도 저에게 소중한 것인데 그래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역시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저에게 다 주셨으니까. 네, 제가 믿음 있는 척한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도 순간순간 보면 제 자녀가 더 소중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 기도해요. 제가 자녀나 물질이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자, 2번 볼까요? 2번 여러분이 배를 타고 가다가 5가지를 배에 떨어뜨렸어요. 구하고 싶은 것을 순서대로 고르세요. 지금 이 5개를 떨어뜨린 거예요? 이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려고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자녀나 제 아내일 것 같아요. 물질 이런 것보다. 그렇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저는 이제 있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될지 참 난감할 것 같아요. 자녀를 먼저 구해야 될지 아내를 먼저 구해야 될지 참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소중한 순서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보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또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죠? 그쵸, 우리 주님이라고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의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렇게 키워주시고 만들어주시고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주의 믿는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 모든 시청자들과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함께 해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